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제가 뭐가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나요? 채팅으로 오케이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을 보며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과 심령 위에 꼭 필요적절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잘못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제가 이거를 안 켜고 있었네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할 찬양은 마음이 상한 자를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찬양할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교재 5과 5단원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5단원 들어갑니다. 1과 5단원 1과 여러분 책의 222페이지일 것 같습니다. 222페이지 제목 제가 읽습니다. 우리 시대에 임한 두 가지 부흥. 두 가지 부흥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부흥이면 부흥이지 왜 두 가지 부흥인가? 그것이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요 말씀에 두 가지 부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부흥이 여기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문을 읽을게요. 1985년 미국 교회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교회가 시카고 제1연합갈미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한때 크게 부흥했었다가 지금은 쇠퇴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예배당은 너무나 고풍스럽고 웅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앉아 기도하면서 부흥이 사라진 교회는 공기조차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사역하기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우리가 그 개념, 그 의미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수적 부흥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수적 부흥이 아니라 영적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살이 찌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내적 부흥, 마음의 부흥, 영혼의 부흥을 말합니다. 심령의 부흥이 있으면은 수적인 부흥도 뭐 따라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꼭 심령의 부흥이 꼭 수적 부흥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시는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시는 부흥이란 심령의 부흥을 말하는 거다. 그런 부흥하는 교회, 심령이 부흥이 있는 교회를 원한다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두 가지 형태의 부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죄악의 부흥이다. 죄악의 부흥, 세상으로 충만한 죄악의 부흥이 있고 성령의 부흥, 두 번째는 성령의 부흥,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부흥이 동시에 빠르고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속으로 충만하면 죄악의 부흥, 악의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분명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시대는 빠르게 악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하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악으로 변화되어 가고 타락해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악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족보가 항상 두 가지 종류의 족보로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의 족보, 하나는 아담, 셋의 족보. 이런 식으로 항상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도 하나는 이스마엘의 족보, 하나는 이삭의 족보. 하나는 에서의 족보, 하나는 야곱의 족보. 이런 식으로 항상 두 가지 갈래로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시는데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 족보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고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고 세상 사람들이 애쓰고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는 세상 역사, 세상 히스토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구원 역사가 따로 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시점에는 막 만나고 얽히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따로 운행하고 계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끼죠.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 세상으로 죄악으로 빠르게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으로 빠르게 타락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으로 치달아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손 내밀고 구원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반드시 써내려 가신다. 어딘가에서는 이 세상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거를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질문을 보시면 성경은 말세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예언을 합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답을 쓰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읽고 요점을 정리하세요.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의 세대를 잘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질문 계속해서 보시면 이 예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요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예언한 말씀이란 말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 시작되었다. 말세라는 말은요. 여러분 말세라는 말은 지금 요 근간에 뭐 몇십 년, 몇백 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세라는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까지 승천부터 재림의 시간이 다 말세입니다. 요 긴 시간이 다 말세예요. 그래서 바울의 시대에도 말세였고 오늘날도 말세입니다. 어쨌든 이 말세라는 시대를 정의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구분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사회 현상들을 보면 그것이 다 맞아 떨어지죠. 가정은 해체되고 사회는 점점 악해지고 사회 문제가 점점 극심해지고 악이 범람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10년, 20년 전보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교회는 줄어들고 전도는 어려워지고, 그렇단 말이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죄악이 부흥하는, 세속이 부흥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부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요엘서 2장 28,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 네,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들이, 두 가지 예언이 너무나 상반된 예언이 둘 다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 지금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2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에 세상은 점점 더 두 부흥의 열기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세가 될수록 죄악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부흥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그 예언대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부흥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이 되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요엘 2장 28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언 성취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 성취의 시작이라고 해야 합니다. 결코 모든 육체의 성령이 임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요엘 2장 28장 8절 29절은 예언이 성취 진행 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통해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진행 중인 그 과정을 보자고요. 초대교회를 통해 강하게 퍼져나갔고,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고 교회가 권력과 조직에 의존하기 시작하자 한동안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성령의 역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불꽃이 일어났고, 18세기에는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등의 사역을 통해 미국과 영국에서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00년부터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인도, 유럽, 남미, 그리고 우리나라 평양 대각성 운동까지 불길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20세기 성령 운동은 전 세계에 부흥하는 모든 교회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학생들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죄악의 풍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성령의 충만의 역사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청년들이 경험하는 예배와 선교의 열기는 그 이전 어느 시대에서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유기성 목사님이 경험하신 그 교회 청년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이 예화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거지 순례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교회 현관에서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거지 순례 전도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을 쓰지 않고 순례 전도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을 나눠서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지방에 가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무턱대고 가서 얻어먹고, 교회에서 자거나 아니면은 숙박도 얻어서 이제 숙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명, 네 명, 뭐 많게는 뭐 대여섯 명 이렇게 함께 돌아다니면서 거지 순례 전도 여행을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굴과 행색은 반거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연상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금요 철야 기도회 때 간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 순례 전도를 시작하고 하루가 지나니 집에서보다 더 잘 먹었다는 것은 더 이상 간증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증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찬양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거짓 순례 전도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돈 한 푼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밥도 얻어 먹어보고 잠잘 곳도 얻어 자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가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거짓 순례 전도?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간다. 밥도 얻어먹고 차도 얻어타고 잠자리도 구걸해야 한다. 그것도 도와주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기까지 해야 한다. 선물을 들고 전도를 나가도 쉽지가 않은데.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 주간 거짓 순례 전도를 떠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떠나라. 이 권사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떠나라. 그 정신으로 살아라. 철저히 무소유, 무능력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진정 능력의 길이다. 기도하면서 돌아보니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그걸 의지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거짓 순례 전도팀이 모여서 겪은 일을 나누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돈 떨어진 그 순간부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순례 전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찬반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좋은 것은 장점은 이거예요. 청년들에게 있어서 한번 내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광야를 직접적으로 체험한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경험해 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으로, 얼마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직접 경험해 본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일상에서는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하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내 것으로 해결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고요. 우리는 좀 그 야성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 저는 결혼할 때 조금 철없이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모님도 좀 반대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전세 하나 마련해 놓지 못했고 전세가 없다고 해서 월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는 형님이 집을 빌려주셔서 그거 잠깐 머물다가 에티오피아로 갔었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가서도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정말 없는 상태로 그렇게 신혼생활을 보냈는데 그것도 에티오피아 가서도 갑자기 그냥 첫째가 갑자기 덜컥 생겨가지고 에티오피아에서 첫째를 출산했고 이런 식으로 정말 지금 제가 그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 친구들, 아내 선배, 선후배들에게, 교회 아는 분들에게, 심지어는 목사님들에게까지도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이승현 그거, 은영이 그렇게, 착한 은영이를 데려다가는 고생시킨다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정말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거든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서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것들 그 경험이 놀라운 경험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지금은 이제 가질 게 많잖아요. 지금은 손에 쥔 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야성을 조금이라도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는 놀라운 그 귀중한 추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순례 전도도 그런 의미에서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성령께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지금 쓰여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쓰여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다 그 역사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처럼 의지하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참여합니다. 세상의 역사, 세상의 족보에는 우리가 저절로 참여합니다. 그냥 걸어가면 그게 세상의 역사고요. 그냥 살아가면 세상의 역사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저절로 참여하는 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서 눈을 뜬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만을 그 구원 역사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두 가지 족보로 흘러가는데 도저히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 없는 것이 그겁니다. 영안이 띄지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의지하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 역사를 참여하게 된다. 마지막에서 셋째 줄.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부흥은 생소한 것입니다. 보지를 못하니까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성경의 권고를 무시하며 성령에 대한 확신도 없고 순종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성령 충만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받아서 이미 교회를 이루고 이미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이미 헌금 생활 잘하고 이미 예배 잘 드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교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성령 부흥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른다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미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집사를 택할 때 반드시 성령 충만한 성도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우리가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그 써내려 가시는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하나의 통로가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1906년 미국 LA의 아주사 거리에 일어난 성령의 부흥이 미국의 영적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미국 교회도 유럽처럼 영적으로 말라비틀어진 껍데기뿐인 교회가 될 뻔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거부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웨일스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러 나라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고 뜨거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관계된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교회는 쇠퇴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30년대 독일에서 나치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들의 배후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귀의 세력과 싸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강력했던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서 교회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국 교회는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을 뻔했지만 오히려 영적 부흥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성령 충만함과 부흥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우물을 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도 지금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곳곳에서는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했던 교회들,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 많이 있었는데 대단했고 부흥했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고 그랬던 교회들이 막 망하고 교회가 팔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 또 다른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유럽교회는 달랐던 것이, 유럽교회는 아예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성령 사역, 성령 역사, 성령 충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금기시하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어떤 누구도 열정이 없고 어떤 누구도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어떤 누구도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성령이 없으니 죄악의 부흥의 그 물결에 그냥 휩쓸려서 다들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부흥의 물결을 따라서 죄악의 물결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다 쓸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팔리고 술집에 넘어가고 교회가 어디 무슨 공연장이 되고 그래도 감흥이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무슨 어떤 그런 마음 아픔이 슬픔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유럽과 미국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은 두 가지 부흥의 흐름 중에서 성령의 충만의 흐름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넘어가시면 마지막 페이지 229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와 죄악 충만한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악 충만하지는 않아도 성령 충만하지는 않아도 죄악 충만하지는 않지. 그거는 내가 아니지. 그래서 나는 중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지는 않지만 죄악 충만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우편이냐 좌편이냐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 심각한 문제다. 두 가지 부흥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진 것, 손에 쥔 것, 실력, 능력 이것을 의지해서 죄악의 부흥의 물결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똑같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똑같이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휩쓸리듯 물결에 그냥 쓸려가듯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죄악의 부흥으로 그냥 그렇게 쓸려가서 그 결과에 그 결말에 도달하는 그 결말에 똑같이 도달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내 손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며 죄악의 부흥을 거슬러서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서 역으로 맞이하면서 그것을 뚫고 걸어가면서 성령의 부흥을 직접 경험하며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한 자로 살아갈 거냐, 우리의 선택의 문제다 라는 겁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성령의 그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의 그 두 가지 부흥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부흥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부흥의 물결에 하나님 쓸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여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동행하시면서 성령께서 내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내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터 가운데에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부흥에 참여하며 성령 충만으로 사모하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되어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로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